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와 슬픔뿐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시나 성도들의 대화에서 자주 반복되고 언급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하다는 것은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과정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슬픔일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 만약에 수고와 슬픔이 없는 세상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겠죠. 그러나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을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추구하지만 행복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스티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우리들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다. 또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기 위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행복이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것 저런 것, 행복의 나름의 정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행복론 그리고 행복의 원리들, 행복의 명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과 거리가 멀게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앞에 성경은 왜 절망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0편을 기록한 이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신 하나님,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행복을 앞에 두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기보다 즐거워하기보다는 그저 냉랭한 심령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슬픔과 수고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과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의 말이 옳지 않을까요? 참다운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다. 또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느냐의 문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끝나는 인생,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부를 누려도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사로와 함께했던 그 부자와 비견되는 부자의 인생과 같이 그야말로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유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과 점심을 나누며 투자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경매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매년 있었던 점심시간의 경매는 가장 비싸게 먹은 가격은 39억 원, 가장 싸게 먹은 가격은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가격을 내면서까지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벌기도 어려운 돈, 아니 한번 쥐어보기도 어려운 돈의 값을 지불하고 점심을 먹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시간을 39억 원을 지불해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9억 아니 1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핏과 만나 점심을 먹었던 자이 스파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버핏을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던 버핏의 투자 지침을 책으로 발간,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그는 버핏을 만난 이야기를 책에 담음으로 인해서 그 또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팔릴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겠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 책을 쓰고 그 책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핏을 만난 후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날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버핏의 장점은 그의 지능이 아니라 그의 본성과 완벽하게 조화된 생활 방식이었다. 어긋난 부분이 전혀 없는 듯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이제 나의 목표는 워렌 버핏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내가 되는 것이다. 진실한 나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그가 가르쳐 주었다. 워렌 버핏을 만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지능을 배우고자 합니다.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투자의 원칙을 배우려고 하지만 여기 자이 스피어스는 진정한 성공은 진실된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진실된 삶이 성공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후 그가 책을 쓰고 그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핏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했듯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이 크시고 놀라우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워렌 버핏을 만나게 되면 정말 투자의 또 다른 귀재가 되어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바뀌고 인생의 본질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고들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구원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변화 누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의문을 품고 던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을 만나 돈을 좀 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빌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해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불법,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해수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우리의 근심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우리는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멸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근심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심에 대한 원인도 알 수 없이 우리는 늘 내 천자를 그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썩어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80년 살이의 능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 또한 끊어지며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재벌 이건희 회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 삼성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살려두는 것입니다. 현대의 정몽구 회장은 이제 이미 치매에 걸려서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든 누구에게든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현대가 위태위태합니다. 한때 유명했던 사람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오 일찍 주의 국률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평생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인간의 기쁨, 인간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어느 때까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겠나이까?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켜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하고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바꾸어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와 슬픔을 떠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시작합니다. 맨 위에를 보십시오. 1절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달려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연약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변도 말주변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아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는데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설 재간도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뭘 부탁을 하면 제가 아직도 믿음이 적어서요.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론을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오직 답답하면 아론을 붙여주겠습니까? 이런 모세, 이렇게 연약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3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서 강야를 지나 요단강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위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영적인 반응이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 그게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로 중에 우리는 무수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과정을 거쳐 이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이에 이르를 때에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내 주먹을 믿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학생들 대학 진학 어떻습니까? 뜻대로 안 되죠? 아마도 목표는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안 돼요. 취업은 어떻습니까? 취업, 요즘 취중생들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그야말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름 우리 청년들은 이상형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형과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상형이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현실을 깨닫게 되고 부딪힐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이를 수 있겠죠. 자녀 교육은 어떨까요? 자녀 교육은 어떨까요? 이제 출산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 교육 쉬운가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이상은 높습니다. 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아이는 다르다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착각을 버리십시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웃음이 사라지고 밝은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빗나가게 되고 반항적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업은 어떤가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습관 하나 제대로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스토리에 매료되어 책 속에 빠져들지만 달라진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식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십상인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읽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읽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주 수요일 우리 김영선 형제의 간증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고 수요일 저녁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형제는 자신을 스스로 장난꾸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는 것 제대로 없이 군에 들어갔다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관심병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휴가를 나와 집에 돌아가서 고민 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군에 들어가서 그는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어려운 그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그저 자신은 그냥 일상생활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놀리고, 그리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외워지지 아니하던 많은 것들이 외워지기 시작하면서 기술이 습득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확신 있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라고 결정한 후에 그는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해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평들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들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한 거죠.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주는 더 놀라운 축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들은 다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칫 한번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꼭 우리가 도둑질을 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장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가 우리의 삶에 끼어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며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권투 선수는요, 잽에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 방에도 무너지지만 잽을 탁탁탁탁 맞다가 보면 그게 누적이 되어서 한 방을 맞게 되면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댐은 작은 균열에 의해서 터지고요, 관계는 작은 말실수로부터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듯 사소한 죄가 쌓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는 거죠. 사소한 죄가 쌓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주님께 나가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주님께 나가 작고 큰 죄들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죄들을 기도로 씻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유효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죄들로 인해서 영적인 관계가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물론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자백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죄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 같이 우리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적된 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삶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나가버릴 것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잡는 것, 그 모든 것도 어느 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창조되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정명절입니다. 저도 명절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요, 가까이 있는 가족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보고 싶은 가족들입니까? 예? 혈육 아닙니까? 혈육.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보면은 명절이나 만나고 무슨 집안에 때가 있어야 만나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리운 가족이군요. 보고 싶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어쨌든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명절날 마음이 풀어지기도 쉽습니다. 네. 마음이 느슨해지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야기. 명절이니까 기도도 좀 쉬고 큐티도 좀 쉬고 가족들을 만나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절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절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주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지난 이후에 이런 말을 되뇌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좋은 건 아니야. 명절이 좋은 건 아니야. 영적으로 안 좋아. 영적으로 좋으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던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잊지 마시고 깨우던 아침 깨워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더욱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런 명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행위로 가족들을 섬기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만났는데 어두운 표정으로 만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는 분들, 마음에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는 분들 빨리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즐겁게 기쁘게 가족들을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